율법이 말하는 바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하는 바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그 핵심만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고양시키고 고무시키고 북돋아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양심에 새겨진 이 삶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를 북돋아서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북돋아서 이 스스로를 고무시키고 격려하고 달래고 혹은 꾸짖기도 하고 불교에서 행하는 수도 중에 면벽수련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더라. 몇 12시간인가 2시간 이상 이렇게 딱 정좌로 앉아가지고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된다 그래.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해야 그 수련을 했다 말할 수 있고 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9년인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수련을 성공했다 그래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애쓰고 돌보고 닦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세 부분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아예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 이 기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쏙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자기 속에 새겨진 기준을 알아요. 아는데 그것보다는 놀랍죠. 우리 속에 기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엔 충동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그 결론에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꼭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충동을 그대로 발산하면 안 되냐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정했냐는 거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아예 대놓고 불의로 진리를 억누릅니다. 아예 대놓고 우리 충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새겨주신 그 기준을 짓밟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충동이 있는 것도 알고 양심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양심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애를 쓰면서, 이게 참 비극적인 거예요.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준도 찾죠. 왜냐하면 이 기준이라는 게 참 현실적으로 오묘해서요. 그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지르고 나면 잘된 거 잘못된 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선택의 삶의 현장에서 딱 서 있게 되면 이걸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딴 거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애를 쓰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기 충동을 이기지 못하죠. 그 선교사가 티벳에 중들에게 선교를 하러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참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육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현미경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물을 한 방울 떡 떨어뜨려서 그 현미경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물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생물들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서 니들이 생물 안 죽였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생물을 한 방울 물 속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생물을 죽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다 그러냐고요. 그 중들이 했을까요? 그 현미경을 깨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애씀 속에서 더 이것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싫으니까 결국 거짓을 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수많은 양심가들이 우리들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은요, 저 자신의 경험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경험해요. 자기가 다한 최선이 부인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깨버리려고 해요. 그 점에서 누구랑 똑같아져요? 첫 번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때 느끼는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분위기와 태도 속에서 느껴지는 건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겁니다. 어찌나 분해하는지요, 어찌나 일을 가는지요, 어찌나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불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오히려 의 자체를 억누르려고 하는.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약할까요? 제일 그런 죄를 잘 저지를까요?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줄 알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한테 그럴 죄 졌다. 누가 제일 인정 안 하려고 그러냐면 누굴까요? 접니다. 저 같은 종류의 사람. 나름 의의를 추구하며 애를 쓴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가 바리새인을 굉장히 많이 비난하는데요, 사실은 바리새인 비난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을 보면요,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누가 되기 쉬울까요? 정말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 죄에 그대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사실은. 이 양심가들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고양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양심에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너무도 비극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법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50년째는 다 쉬고 너희들 이렇게 서로 열심히 땅 사고 뭐 했지만 다 서로에게 돌려주고 다시 시작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건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이 의를 끌어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이 의를 끌어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애를 쓰지만 거부했고, 놀랍게도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것이 지금 율법이 말하는 바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고양시켜서 의에 이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장 처절한 예가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 사람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합쳐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속에서 정말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7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로마서를 폈으니까 펴보시겠습니까?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요? 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부류의 사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합쳐진 사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이웃을 정말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데, 근데 그 보듬어야 되는 대로 시작해서 돌아와 보면 들이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나가는데 결국 돌아와서 그 결론을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 결론의 모습이 3장 10절에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사실은.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 의의 기준을 내 스스로를 끄집어 올려서 내 스스로 고양시켜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을 때, 그때 결국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가 이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 특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 알아요? 요건 한번 여러분 이제 수고스럽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 한번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지적하시죠. 추출해내시죠. 하나는 뭐하냐면 살인하는 자다. 다른 하나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자, 우리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이 입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냐면 거짓과 살인이 동시에 담겨져 있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발은 뭐 하는데 빨라요? 피 흘리는데 빨라요.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화답이 되십니까? 정말 내가 애를 쓰는데 나름 아니 이제 거기까지 가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애를 썼나 쓰기는? 근데 안 썼다고 말하기도 뭐해요. 근데 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 애쓸 수 있었잖아 라는 속에서 나를 자꾸만 고양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고양시켜서 뭔가 해보면 뭔가 잘 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보면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늘 다다르는 결론 어디에 이릅니까? 입술로는 속임을 베풀고 결국에는 내 이 애씀을 안 알아주는 주변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며 그 발은 결국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데 빨리 달려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를 열심히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를 빨리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응해줘야 되고 나를 칭찬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는 거기 나타나요. 진짜 의의 모습은요 거기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가 없는 게 거기서 나타나요. 사실. 그래서 너무 분명하죠. 율법이 말하는 삶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그리는데, 사실은 진짜 율법이 말하는 삶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그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늘 우리는 율법의 의를 그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다 율법에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다, 합당치 못하다라는 그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고 결국 니들이 이 비극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애를 쓰면 쓸수록 애를 아무리 써도 결국에는 그 입술로는 뭐를 베풀고 속임을 베풀고 그 발은 뭐 하는데 빨라요? 피 흘리는데 빨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 참된 것을 말하며 그런 일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좀 반대죠. 이게 율법의 의가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이게 율법의 의가 이르지 못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반대겠죠. 율법에 이르지 못한 자가 이르는 결론이 거짓을 말하고 다른 이를 죽이는 그 모습이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다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겠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3장 20절까지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누구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율법이 말하는 말은 3장 19절 20절을 오늘 말씀은 이게 분명하게 살수록 오늘 말씀은 뭐 간단하게 끝내줘도 돼요. 분명히 살수록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받은 복의 가장 근본에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속임과 살인 외에 다른 열매가 애를 써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누구의 도움까지 받아서 애써 본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애써 본 건데, 결국 이들의 역사가, 이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결론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고양시켜서 내 자신을 북돋아서 이 의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는 이룰 수가 이게 절망적이죠.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3장 21절이 시작돼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 오늘 암송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가로치고 써놨어요. 뭔 말을 써놨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디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의에 이룰 수 없다, 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뭐 이렇게 그저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비유예요. 이건 마치 검은 물감으로 순백에 백조를 칠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칠할 수가 없죠. 검은 게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검해지죠. 순백은 검은색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고양시켜서 이 율법을 의리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검은색으로 순백에 백조를 그 색칠을 하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의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참된 것을 서로 나누며 정말 서로를 살려줄 수 있는 이 진정한 의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아마 이 속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갈려질 거예요. 정말 이 의, 정말 참된 것을 말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귀 기울여 듣겠죠. 근데 관심이 없어. 그딴 건 뭐, 뭔 소용이 있으려고. 내가 그거 듣기 위해서 왔나? 예. 그저 내 마음에 위로나 좀 주고, 내가 살아갈 힘을 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이게 정말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 의를 짓밟는 그런 사람이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이르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진정한 이 의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애를 쓰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는 그것과 멀다라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느껴요. 그런데 그 소원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 정말 진실을 말하며 내 이웃을 살리는 이 진정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이를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삼 장 21절이 복음인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무엇 외에,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다 그럽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무엇이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이걸 잘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의 의는 어디에서부터 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고무시키고 나를 고양시켜서 이 의에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외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게 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인데, 이 의는 어떻게 우리들께 임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훈을 분명히 분별해 내십시오.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즉,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데, 이게 어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끄집어 올리는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악당들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대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다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4절에는 순서가 바뀌죠.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고 여러분의 심장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평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일을 하셨죠. 그 구속으로, 이것을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속은 다른 거네. 말이 어렵죠. 구속, 값을 치루어서 자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구속, 값을 치루어서 자유하게 하는 그 역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 죄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한 것을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뭐에 대하여 죽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테파니라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6.25 전쟁 때 미군 백인 병사와 아마 장교 같아요.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랍니다. 참 정말 비극적인 게요, 이 아이가 3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새로 시집을 가요. 거의 8, 9, 뭐 내가 이 앞에 분을 자세히 못 읽어서 뭐 저기 연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8, 9살이 될 때까지요, 정말 살벌한 세상을 살아. 혼혈하기 때문에 그때는 튀기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 말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튀기라 그랬죠. 마을에 무슨 얘가 아까 집도 없기 때문에 굴 같은데 이렇게 숨어서 살아요. 3살짜리가. 쥐를 잡아먹고 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성추행을, 성폭력을 당합니다. 자기는 더러운 존재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2번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얘를 훔쳐먹는다. 잔인하죠, 그 당시 사람들. 근데 그때마다 참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나와서 구해주기도 하고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구해주기도 하면서 늘 그러더랍니다. 얘야,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물레방아에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고문 같은 것들 받고요, 훔쳐먹었다. 그 5살짜리 아이가. 부모도 없죠. 그리고 생김새도 남다르죠. 그 당시,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 당시니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 대구 쪽인가요? 어느 쪽에 그 고아원의 어떤 한 분이 뭔가, 이분도 뭐 그만두기 뭐 몇 개월 전인가 한데 하여튼 괜히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순찰을 도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동네 인근을 갖다가 돌다가 이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얘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거기에 있게 할 아이가 아닌데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일단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얘를 이 고아원에 있는 일을 좀 도와게 하는 아이로서, 이제 고아원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돕는 아이로서 이렇게 이제 있게 하는, 그렇게 되면서 얘가 조금 이제 안정을 찾는데 참 놀라운 역사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선교사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늘 하나님 앞에 누구를 입양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데,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입양할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을 소개해주는 이 아이를 이렇게 쭉 보다가 탁 보더니 누구를 입양한 거예요?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이 아이는요, 거의 몇 개월이 지나가도록 자기가
딸이 됐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늘 여기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 생각 속에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사건을 계기로 딸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살이 될 때까지 늘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애를 쓰면서 살아요. 뭐냐면 이제 의식으로는 딸이라는 건 아는데 마음으로는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쫓겨난다. 아무리 저분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쫓겨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무던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미국에 이제 입양 가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스테파니가 된 건데 이 학교에서 퀸이 돼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저희 집안 자랑입니다만 우리 제 친척 중에 하나가 아이가 지금 이제 40살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 미국에 이제 엄마가 있어가지고 걔도 참 기구한 삶인데요. 거기 이제 엄마한테 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얘가 퀸이 돼요. 퀸 되는 게요, 되게 어렵다 그래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잘해야 될 게 되게 많아.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걔가 학교에서 퀸이, 그래서 퀸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퀸까지 되고 뭐 하는데 그럼에도 늘 거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함부로 대했던 그 대함 속에서 자기는 더러운 존재고 자기는 이 추잡한 존재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넌 딸이다, 넌 받아들였다 얘기해줘도 몰라요. 실제로 안 돼요. 요 얘기만 그래서 읽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계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사실은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물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어느 바닷가에 갔을 때 아빠가 세례를 받고 싶으냐고 물으시더군요. 나는 좋아요. 여기 바다에서 해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빠가 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제 딴에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았죠.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내어보이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엄마 아빠가 제 고통을 보면 절 도로 고아원으로 보낼 것만 같았거든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제 고통을 보면 부모님께 이를 것 같았고요. 집 없는 아이로 지낸 삶을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17살 무렵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17살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전 어떻게든 한국인의 흔적을 지우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고등학교의 아시아인은 저뿐이었는데 전 완벽한 미국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제 때 여왕으로 뽑힌 적도 있고 모범시민상도 탔어요. 하지만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모든 게 발각돼서 부모님의 사랑을 잃는 건 아닌지 죽도록 두려웠어요. 17번째 생일을 앞둔 그해 여름에 제가 짜증을 부리며 뾰로통하게 굴자 엄마가 부드럽게 지적하시더군요. 보란듯이 얼른 제 방으로 가 방문을 쾅 닫고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제가 한낱 튀기에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침대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문을 열고 부드럽게 스테파니 하고 부르시더군요. 아빠는 들어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든 것 같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되었다. 저도 목사의 딸이니까 성경을 알았겠죠. 하지만 아빠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테파니, 예수님에 대해 말해도 괜찮겠니? 저는 조금 망설이다 그러시라고 했죠. 아빠는 제게 예수님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 심정을 아시며 그분만이 절 도우실 수 있다고요. 그러고는 저 혼자 두고 나가셨어요. 그 순간까지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당연히 알았지만
그분이 저를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든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분도 제 입장이 되어 보셨던 거예요. 사실 그분도 일종의 튀기였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분도 어렸을 때 집더미를 덮고 잡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아지더군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아빠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날 밤 아빠가 나가신 뒤에 혼자 기도했어요. 멋진 기도는 아니었었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세요. 그러자 그분은 정말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몇 년째 울지 않았거든요. 울 수가 없었어요. 학대와 놀림을 당하면서 울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 차갑게 굳어 있던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었죠. 마침내 그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게 해주신 거예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통곡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방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아무 말이 없으셨고 제가 밀쳐내는 바람에 절 껴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제 발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없이 주님께 기도했지요. 그때 저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경험했습니다. 문득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으면 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 죄의 결과물인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혼혈아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사랑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도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 입양되고 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강간당했으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수 없어. 학대받았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마음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 한다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속속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선포가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이유가, 그 현장이 이 아이의 영혼에 임하게 하시죠. 여러분, 스테파니가 그러잖아요. 그 뒤로 나는 바뀌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의 가증함에 벽을 치게 됐죠. 하지만 이렇게 형편없이 처절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심령 가운데 만났을 때 이 아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정말 맺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에요.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강간당했던 그 순간도,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던 그 순간도,
그리고 이 스테파니는 지금 이 학대당한 경험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은, 그 진정한 의는요, 내 자신을 북돋고 내 자신을 고양시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이 믿음 속에서 이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이 스테파니의 기도처럼 주님, 지금 당장 제게 뭔가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 188장 찬송 드렸었죠. 차라리 조금 이따 드릴 걸 그랬나요? 만세반석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볼 줄 아는,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헛된 걸음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내 자신을 고양시켜서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며 결국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거짓을 말하며 피를 흘리는 걸음을 걷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우리들의 이 심령에서부터 썩어진 것들을 바꾸어 가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참으로 사모하며 그 선물을 기대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귀한 복된 영혼들, 영생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